오늘 5월 8일 어머니의 날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는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단어들 중 가장 감성적인 단어입니다. 이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감성들은 분명히 어머니와의 풍부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출신이나 태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모국이나 모국어 등과 같이 어머니라는 의미가 내포된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모국은 태어난 나라, 기원이 된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국어는 각 사람이 본래부터 사용하는 언어나 어떠한 언어가 어떠한 언어에서 파생되어 나왔을 때 그 본래의 언어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빼놓거나 배제한 채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와 같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뿌리와 같습니다. 모든 관계가 특별하고 소중하지만 자녀의 관계는 유한합니다. 저는 오늘 두 분의 어머니를 인용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알지 않은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어머니 이야기가 어머니와 모성애에 대한 좀 더 깊은 통찰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니카의 이야기는 그녀의 아들인 어거스틴이 져서 고백론에서 나온 것이며 삼손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성경이 한 용사의 어머니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고 또 흥미로울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론에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많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책에는 어거스틴의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글은 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9권에서 그는 9권에서 그는 자신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이 첫 번째 본문 말씀 가운데 그의 책에서 많은 인용을 하였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제가 어거스틴을 인용하려는 이유는 제가 그 우상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애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언급하였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어머니로서의 모니카의 간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거스틴의 어머니에 대한 그의 견해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기에 그의 언급들 중 일부는 21세기에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배경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모니카는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으며 그곳에서 그녀는 북아프리카 원주민 베르베르 종족의 일원으로서 이교도 신을 기념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남자와 결혼하였는데 그들의 함께한 초기에 그는 내내 바람을 피우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의 그 다혈질적인 성격이나 불륜에도 불구하고 모니카는 충실한 아내였고 모니카의 남편은 그의 생애 말기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거스틴은 그녀의 믿음 안에서의 인내에 대하여서 말하였습니다. 모니카는 23세 때인 354년에 어거스틴을 낳았습니다.
어거스틴은 기억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저의 어머니는 하나님 안에 큰 소망을 두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이 태어났을 때보다 더 크게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기억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수많은 시절을 통해 모니카는 그녀의 방탕한 아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본 주교로부터 이러한 눈물로 키워진 아들은 결코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어거스틴은 로마로 이주했을 때 그녀와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어거스틴이 밀라노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 그 어머니는 용감하게 지중해를 건너는 위험한 여정을 감행하면서 그가 있는 밀라노로 건너왔습니다. 밀라노에서 그녀는 유명한 주교인 암브로스와 친해졌고 그의 교회의 헌신적인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켜 그의 어머니가 간절히 권하고 원했던 구세주께 돌아왔습니다. 모니카는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알았고 그녀의 수많은 기도가 결실을 맺는 것을 보며 기뻐하였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녀의 아들들을 대신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충실한 기도에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주님께서는 그녀의 슬픔을 그녀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이 회심한 후에도 계속 아들과 여생을 함께했습니다. 셋째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신앙을 묘사하였습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또한 여성의 의복을 입었지만 남성들 못지않은 믿음으로 평강의 시대에 충만한 모성애와 그리스도인의 강건함에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지내셨습니다. 고백론 9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니카는 믿음의 전사였습니다. 어거스틴 말하였습니다. 소녀 황제였던 발렌티아누스의 어머니였던 유스티나는 아리우스파의 꿰매 빠져 그 이단을 대신하여 주님의 종인 암브로스를 핍박하였습니다. 헌신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며 주의 종인 그들의 주교와 함께 죽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주의 여종인 저의 어머니는 염려와 철야 기도회 속에서 앞장서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넷째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침묵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저의 고백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저는 저를 세상의 빛으로 태어나게 하려고 자신의 육신에서 이끌어 주셨고 또 저로 영생으로 태어나게 하려고 자신의 마음으로 이끌어준 주님의 여정과 관련하여 내 마음이 가져온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재능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그녀가 스스로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훈련할 수조차 없었던 그녀 안에 있는 주님의 은사를 말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그리고 어머니조차도 자신들로부터 어떠한 존재가 나올지 몰랐습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지팡이와 주님의 유일한 독생자의 규율이 주님의 충성된 자들의 집인 주님의 교회의 견실한 일원으로 주님의 경외함 안에서 교녀를 단련시켰습니다. 다섯째, 인내심과 사랑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모니카는 인내하며 그녀의 주변 사람들인 그녀의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하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모니카는 믿지 않은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그를 그녀의 주가 되는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진지하게 양육되어 그녀의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 정령이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주님 모시듯 섬겨야 할 남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주님께서 받으시도록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올바른 행실을 통해 그에게 주님을 전하였고 그리 행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녀를 아름답고 경건한 상냥함을 지니게 만드시어
그녀의 남편으로 감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불륜을 참고 견디었으며 그 일로 남편과 불화를 빚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자비가 남편 위에 내려 그가 주님을 믿음으로 순결하게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그는 교우 관계에서는 성실하였지만 화가 나면 매우 난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가 나는 상태의 남편에게는 행동으로든 또는 말로든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의 그 남편이 화가 가라앉아 고요해지면 그녀는 적절한 순간을 찾아 그가 지나치게 흥분한 것에 대하여 그녀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한 이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참고 살을 수밖에 없었던 성질이 나쁘고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거스틴이 그의 책 고백론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처음에는 악마의 종들의 속삭임을 듣고는 그녀에게 격분해하셨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살피면서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시어머니 자신이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을 아들에게 말함으로써 자기와 며느리 사이를 이간질하여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악한 혀를 가진 이들을 징계토록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또 가정의 바른 질서를 지키고자 잘못이 발각된 이들에게 매로 징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의 험한 굴곡이 없이 어머니와 할머니는 서로를 향한 친절의 놀라운 달콤함으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큰 선물 역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훌륭하신 당신의 여종의 모태로부터 나를 창조하여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악한 말을 옮기면 서로 적의를 품게 되나 좋은 말을 하면 대신 노를 그치게 합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선한 분이셨으며 그 스승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선한 성품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남편은 세속적인 그 존재로서의 끝을 맞이하게 될 그 시기가 도래하였고 그녀는 그를 주님께로 오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신실하게 되기 이전까지 참아야 했던 그의 불성실함을 불평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주님의 종들의 종이었습니다.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녀 안에 있는 주님을 크게 찬양하며 공경하며 사랑했습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를 목격함으로써 그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녀가 그녀의 부모님을 공경하였기에 그녀가 그녀의 가정을 경건하게 인도하였기에 그녀가 선한 일로 평판이 높았기에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을 양육하며 그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을 자주 목격하며 그로 인해 고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오 주님,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로 그녀가 주 안에서 죽기 전에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모두의 어머니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보살피시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또한 마치 자신이 우리 모두의 딸인 것처럼 우리를 섬겼습니다. 일곱 번째, 모니카는 그녀의 믿음에 달콤한 간증을 남겼습니다. 고백론 제9권 10장 23에서 24의 내용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 삶을 떠날 날이 다가왔을 때 그 일, 저는 이것을 주께서 은밀히 정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우리가 오스티아에 소유하고 있는 집의 정원이 보이는 창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군중들로부터 벗어나 긴 여정의 항해에 피로를 풀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과거의 일들을 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며 진리이신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며 성도의 영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논하였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인간의 마음에 담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주님의 샘,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생명의 샘에 대한 갈증으로 마음의 입을 크게 벌려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분수에 따라 그 샘물이 뿌려져 그 심오한 신비의 진실을 가능할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육체의 감각적 쾌락이
아무리 달콤하고 세상의 빛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휘황찬란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생의 기쁨에는 결코 비할 바가 못되며 결코 논란의 대상조차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불변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강렬하게 불타오르고 지구를 비추는 해와 달과 모든 별들에 속한 물질계를 초월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찬양했고 영혼을 창조하신 솜씨와 나아가서는 진리와 생명을 창조하셔 주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10장 26에 그리고는 나의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즐겁지 않구나.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소망이 충족되었으니 난 여기서 더 이상 무엇을 바랄지 또는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이번 생에 좀 더 남아서 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죽기 전에 내 눈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 일에 풍족히 대답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행복을 번성케 하는 것을 내가 본단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무슨 여연이 남아있겠느냐. 고백론 9권 11장 27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하여 어머니에게 무슨 대답을 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일 후에 그 정도쯤 된 것 같습니다. 5일 후에 어머니는 열로 인해 쓰러졌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 있었을 때 하루는 그녀가 기도를 했고 어머니가 곧 정신을 차리셨을 때 어머니는 자신 옆에 있는 나와 내 동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었지? 그리고는 슬픔 속에서 벙어리가 된 우리를 골똘히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곳에 너의 어미를 묻어다오. 저는 침묵하며 눈물을 참고 있었지만 저의 동생은 무언가를 말하며 그녀가 타지가 아닌 자신의 나라에서 죽어서 묻히는 더 큰 행복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근심스러운 얼굴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이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며 내 동생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 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을 아무데나 눕히거라. 그리고 이 몸뚱아리를 돌보는 일이 너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이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재단에서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어머니는 그녀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마지막 소원을 표현하시고는 악화되는 병세의 고통 속에서 말씀을 삼가셨습니다. 11장 28절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우리가 오스티아에 머무는 동안 어머니는 내 친구 몇 명에게 자신의 이 삶에 대한 경시와 죽음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격려하고 병문안 온 자리에서 그들은 놀라며 어머니에게 그녀의 시신이 자신의 고향에서 먼 곳에 묻히는 것이 두렵지 않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였습니다. 어떤 것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마지막 때에 저를 부활시킬 장소를 모르실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프신지 9째 되던 날 어머니는 56살의 나이로 제가 33살일 때 그 독실하고 경건한 영혼은 어머니의 몸에서 풀려났습니다. 12장 29절에 저는 어머니의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심장에 큰 슬픔이 눈물 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저의 마음을 강하게 부여잡아 눈물이 말랐을 때 그 슬픔은 경련처럼 제 안에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자 소년 아데오다스가 울음을 터뜨렸으나 그는 우리 모두의 눈총을 받은 후 잠잠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어렸을 적 목소리를 통해 눈물을 흘리며 탈출하고자 했던 내 자신의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은 억제되고 침묵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죽음을 눈물 어린 통곡과 신음소리로 축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행하게 죽거나 완전히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는 보통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불행하게 죽지도 않았고 완전히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녀의 선한 삶과 순수한 믿음과 다른 명백한 증거들로 말미암아 확신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를 위한 헌사를 바쳤습니다. 12장 30에 그럼 갑자기 그녀와 함께 살던 달콤하고 소중한 습관이 깨져서 생긴 그 새로 생긴 상처에 제 마음에 그렇게 심하게 상처를 준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병세 속에서 어머니께서는 저의 충실한 간병에 대해 친절하다고 칭찬하시며 저의 입에서 어떠한 불만이나 거칠거나 책망받아야만 할 어떤 말도 들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큰 사랑의 보살핌이라고 기억하시는 어머니의 간증에 저는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어떻게 제가 어머니에게 드렸던 영예와 어머니께서 저를 섬겼던 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어머니를 통한 더 이상의 위로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나의 영혼이 아픔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저의 삶이 하나가 되어 지내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삶이 조각나게 되었습니다. 고백론에 나온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그녀에 대하여 하는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9권의 12장 33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여종에 대한 옛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녀의 경건한 삶과 내게서 갑자기 빼앗겨져 버린 우리를 향한 어머니의 거룩한 자애와 배려, 주님 목전에서 나와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나와 어머니에 대하여 울며 위로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전에 억누르던 눈물을 이제는 내 마음의 베개를 펴서 마음대로 흐르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며 귀 기울이시며 주님은 내 울음소리에 대하여 멸시하시는 사람의 귀와 같지 아니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제가 기록함으로 주께 고백하오니, 주여, 누가 이 글을 읽고 어떻게 평가하든지 누군가가 만약 내가 1시간 동안 나의 어머니, 내 눈에 잠시 잠드신 어머니, 나로 주님의 눈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 수많은 세월을 눈물로 지새우신 어머니를 위해 온 것에 대한 죄를 찾는다면 그로하여금 저를 비웃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만약 그가 너그러운 사랑의 사람이거든 그로하여금 그리스도의 모든 형제들의 아버지를 거스른 나의 죄를 울게 하소서. 우리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한 한 아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아침의 묵상을 위하여 제가 성경 안에서 선택한 성경적 어머니에 대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삼손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날을 생각하면 삼손의 어머니에 대해 나누기로 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여성이었고 다른 여느 어머니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삼손의 어머니에 대해 나누기로 하였지만 그녀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그녀의 배경에 대한 실마리를 전혀 찾을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녀의 남편의 이름과 가족 배경을 사사기 13장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 말씀,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소라 땅의 지명의 뜻은 강한 독성을 가진 큰 벌을 의미하며 그는 단지파에 속한 소라 땅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는데 이는 안식처 또는 안식의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인공인 삼손의 어머니이지만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불임이었기에 같은 사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들의 상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여자가 아이 없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자의 서러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순한 점에서 우리는 그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큰 소식을 듣고 사라, 한나, 동정녀 마리아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하나님께서 섭리사역에 사용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자질들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해 나누면서 교훈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녀는 들판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그 당시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들판에 소풍을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농경지에서 여성들이 식량을 모으는 일과 농사의 일, 그리고 남편과 함께 분담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졌고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노동과 기술은 남자보다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업자였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세탁기, 자동차, 첨단 도구, 심지어 온라인 주문 서비스와 같은 온갖 편의에 익숙해진 서구인들에게는 삼손 시대의 농사일 노동이 어떠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성경 지도를 살펴보았고 소라라는 지역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 지역은 평평한 평야가 아닌 험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밭 농경지를 부드러운 흙이 있는 비옥한 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돌이 많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을 경작해야 했습니다. 동물을 이용해 땅을 파고 갈아엎을 수는 있어도 돌과 잡초는 손으로 직접 제거해야 했습니다. 여성들은 하루 종일 들판에 나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마음속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밭을 파고 심고 잡초를 뽑기 위해 허리를 굽혀야 했던 손에는 굳은 살이 생기고 그리고 아주 자주 다쳤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감당해야 할 집안일이 적었다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요리를 하고 가사를 관리하고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가족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또한 출산과 양육의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일은 말 그대로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일꾼들입니다. 둘째,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이 아이의 소식을 삼손의 아버지가 될 마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믿음이 마노아의 믿음보다 더 크고 깊었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 소식이 굉장한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전해 들었을 때 그녀는 주님의 천사에게 그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임신조차도 알지 못했는데 그런 자신에게 아이가 곧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노아는 아내의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그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그를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고 이제 곧 태어날 아기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런 소식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심지어 의롭고 흠이 없었던 스가랴조차도 그와 그의 아내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0절 또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그 소식에 대해 또 그 소식을 전해준 사자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선사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믿음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그녀는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한 것처럼 믿음으로 그 소식에 응답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녀는 헌신적인 여자였습니다. 먼저 몇몇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사. 나시린은 보통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가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나시린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 4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두 번째, 정결한 음식만을 먹는다. 세 번째,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 네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삼손은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야 했으며 삼손의 어머니도 이 나시린의 서원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삼손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이 규칙을 어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정결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으며 이는 아들 삼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시린의 생활 방식을 지켜 나시린의 어머니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아들 삼손에게 살아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어머니를 삼손에게 주어 빛과 인도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였지만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마음은 어, 그녀의 변덕스러운 아들에 의해 크게 상심했을 것입니다. 이런 삼손의 실패에 대해 그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삼손이 죽을 때쯤 삼손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녀가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그녀가 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삼손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기도한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녀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께서 8절에서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따라서 주님께서는 9절에 주의 사자를 다시 보내시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래서 그녀는 13절과 14절에서 이전에 그 사자가 여인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이 그 남편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시 나타난 사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 급히 그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노아는 그 사자들에게 대접하기를 원했고 결국 19절에서 염소 새끼를 소제물로 드려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제단의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갔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두려워 땅에 엎드려 22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아멘. 그의 두려움은 이스라엘 역사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인들이 산에서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모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의 성급한 결론에 논리가 없음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아들을 낳으실 계획이시라면 우리를 멸하시지도 죽이실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그녀의 인식은 마누아라 하여금 더 이상 두렵지 않게 하였을 것입니다. 영적인 여인은 영적인 위안의 근원, 진정한 조력자가 됩니다. 다섯 번째, 그녀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의 의미는 해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주의 사자로부터 어머니가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삼손은 약속된 자식이었고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24절은 단순히 아이가 자랐다고 말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부모들의 책임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24절의 전반부를 읽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이 그 아내가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어떤 어머니의 보살핌과 지도 덕분에 성년이 되었다는 표심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훨씬 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그녀는 훌륭한 부모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물론 삼손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어머니가 신실하고 성실한 부모였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부모란 분명 자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살펴보면 14장의 처음 네 구절에서 우리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 딥나에 있는 한 여자에게 매력을 느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아멘. 자녀들이 커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부모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결국 자식들은 부모의 간청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갈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의 일정 부분을 넘어 간섭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인이 되었고 결정을 내릴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갖게 되고 각각 자신의 갖고 있는 주장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또 우선순위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부모에게 더 이상 작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직접 살아가는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른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강한 어떤 반항이나 또 의견을 어필함으로써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 상하게 되고 또 부모님을 거역하고 거부할 때가 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또 지혜와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인제 더 이상 자녀에게 말하기가 꺼려지고 사실은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잔소리처럼 들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반대되는 그 아이들과 자녀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한마음으로 삼손의 결정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바로잡아 주기 위해 연합해서 맞섰습니다. 그것은 좋은 본보기입니다. 엄마와 아빠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시각과 같은 가치로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한마음 한뜻으로 임해야 합니다. 삼손의 엄마는 자신의 남편과 함께 아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삼손이 이스라엘 딸들이 아닌 블레셋 여자를 택한 것을 옳지 않게 여기고 삼손에게 말하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것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그들의 형제와 백성 가운데 아내를 택하기를 바랬습니다. 영적 도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삼손과 매우 솔직하게 공유해요. Please follow up. 삼손의 어머니에게서 보았듯이 어머니의 믿음, 사랑, 인내는 자녀들에게 크고 인상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우자의 진정한 조력자입니다. 모니카는 남편에게, 삼손의 어머니는 남편 마누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어머니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큰 영광을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나 아내가 있습니다. 모든 공은 어머니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들의 상급이 하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60을 훌쩍 넘겼지만 그리고 제 아내와 살아간 지가 지금 몇십 년이 되었지만 제가 주님의 이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어머니의 영향력이 컸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모에게, 그런 어머님께 특히 오늘 어머니의 날을 맞이하여 그 어머님께 공을 돌려드리고 또 그런 마음을 표현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상급이 하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잠언 31장 30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잠언 31장 30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